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안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엄청난 사건,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와서 닿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본다면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핵 문제라든가 또는 IS 문제라든가 또는 인권 문제 또는 기아 문제가 또 얼마나 복잡한 우리 해결의 문제입니까? 또 많은 것을 우리가 듣지만은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모든 인류가 함께 고민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는 지진이 우리나라에까지 더 가까이 와서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고민들이 정말로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조금 후에 소개하겠지만 굉장한 사람입니다. 지식으로도 굉장하고 또 그 삶 자체가 깨끗하고 청결한 데서도 모든 이스라엘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고 권력으로도 또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꺼번에 사람들을 70명을 이끌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같이 핵 문제라든가 기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진의 문제 아니면 어떤 국가의 문제를 의논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의 위치에서 볼 때 너무나도 작은 고민과 같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누구입니까? 또 중생이란 것, 영생이란 건 도대체 어떻게 얻어지는 겁니까?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국가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왕도, 대제사장들도 그리고 빌라도 총독까지도 너희들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중생, 거듭남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니고데모는 더 큰 고민에 빠져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사람이 다시 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했고 후에 성경 사도행전을 우리가 나가서 보게 되어지면 니고데모는 이후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제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영생의 문제를 우리가 많이 다뤘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다루고 싶은 말씀은 고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은 이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기아의 문제, 온난화 문제, 지진이 일어나는 문제, 핵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지금 문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고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고민은 들어보면은 정말로 고민할 만한 고민이 있고 어떤 고민은 야 그것도 고민이라고 고민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고민은 더 큰 고민이 찾아오면은 작은 고민은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데 이제 고민할 것이 없어요.
뭐 경제도 해결됐고 뭐 질병도 없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별로 고민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고민이 없을 것 같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뭐 고민하냐면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머리가 빠질까? 머리카락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에요.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 빠진 것 가지고 경상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거 빠지면 뭐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게 고민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나고 고민이 생겨지면 그까짓 건 고민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고민할 것이 없어지면은 작은 고민이 찾아와요. 우리 여자분들 그냥 별로 집안에 이제 아이들도 결혼하고 별로 다 걱정 없이 살고 있고 별 문제가 없으면은 무슨 고민합니까? 나중에는 무슨 고민하냐면 뱃살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뱃살이 쪄가지고 뱃살 고민이에요. 또 뭐예요? 그냥 여러 가지 고민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코가 납작할까 고민해요. 코 납작한 것 가지고 어디에서 떨어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게 더 큰 고민이 있으면은 그까짓 납작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는데 고민이 없으면 그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요, 고민은 없어질 수 없다. 근데 뭐예요? 더 큰 고민이 오면은 작은 고민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코 작은 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더 큰 고민이 와야 되면은 질병이 와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이 멸망하면은 망하면 코 없어지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세상의 고민이요. 육신적인 고민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은 다 세상적인 고민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이에요. 이 고민은 뭐냐면 영적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이 이전에 가졌던 고민, 다윗도 이전에 있었던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데 다윗과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주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도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그 고민하고 있으면은 이게 코 작은 고민은 그건 고민도 아니에요. 머리카락 빠진 고민은 고민도 아니에요. 뱃살 찌는 고민도 고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그 고민이 없으면은 하찮은 것까지도 고민. 그런 것까지는 잠 못 자고 뭐라고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고민이 없어서 그 고민 잡으면요, 그 고민이 사람 또 잡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말씀 몇 번 들었는데 제가 옛날 고흥지방에 목회할 때는 우리 교회 다니는 여중 여고생 하나가 고민이 엄청 많아가지고 얼굴에가 근심이 가득 차요. 그 애가 전교 학생에서 2등을 하는 거예요. 2등. 뭐 그 정도 되면 우리는 어디 가서나 좋잖아요. 근데 항상 얼굴이 고민해. 너 왜 그렇게 고민하냐 물어보니까 전교 2등밖에 1등 그 애가 꼭 1등 해가지고 내가 2등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1등 하면 고민이 없어질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민의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모두가 공감이 될 만큼 너 정말로 걱정 근심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고민이 있는가 하면은 너같이 세상에 편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뱃살 때문에 잠 못 자고 그저 여러 가지로 잠 못 자는 고민이 또 생겨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민은 하되 골라서 고민하자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에요? 고민은 어차피 해야 되는 데가 골라서 해요. 어떤 고민이냐면은 미리 우리가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고민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고민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에 한 명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귀엽고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어지면은 나머지 고민은 사라지고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세상 뜻대로 하는 고민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추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상 고민 많이 하면요,
사람이 추해져요. 사람의 생각이 추해지든지 마음이 추해지든지 그 사람의 행동이 추해지든지 추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군심은 내가 어떻게 해야 기도를 더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믿음으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해야 불평불만 없이 죄 짓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맑게 하고 밝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해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은 많이 하되 영적 고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요만큼한 거, 머리카락 빠진 거, 뱃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잠 못 자지 마시고 기도 때문에,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또 성령 충만함 때문에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민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근심 걱정이 다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고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도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아파하다가 찬송을 찾아서 부르는데 나는 여태껏 부르면서 그 찬송이 그 안에 그런 내용이 있는 줄 모르고 부르다가 나중에 그날 부르면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도 세상에서 아무 죄 없으신 주님도 세상에 오셔서 울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그런데 죄 많은 내가 울 일이 왜 없어요? 연약한 내가, 더럽고 추악한 내가 왜 울 일이 없겠느냐? 이까짓 거 내가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죄 없으신 주님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도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습니까? 시간 나면은 낮이고 밤이고 특히 밤이면은 그 추위 속에서 저 감람산 올라가셔서 그것도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기도할 때 성경에서 표현할 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도 죄 없으신 예수님도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밤이면 다 잠자고 다 하는데 낮이면 다 쉬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에 찾아가셔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힘을 내서 기도했는지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꼭 핏방울이 맺혀서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이었습니까? 십자가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예수님이 나처럼 이번에 내가 합격할까 불합격할까? 당선될까 떨어질까? 이 사업처가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그렇게 고민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고 그 피를 다 흘리고 그 몸이 다 찢겨져서 죽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니고데모의 고민은 어떤 고민입니까? 여러분의 고민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고민 없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고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고민하는 고민과 오늘 니고데모가 고민하는 고민,
예수님이 고민하는 고민과 비교해 봐야 돼요.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고 있는데 나는 하찮은 것 가지고 걱정하다 보면은 비교가 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의 고민은 어떤 고민이었습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대로 보면은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관원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내들인 공의회, 모든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모여서 결정하는 그 기관에 장급 되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지도자예요. 이건 그냥 학교의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 아니고 국가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도 장관들도 국회의장들도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찾아뵙는 선생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또한 부자라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도대체 이런 니고데모가 근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 번 이동하게 되어지면은 70명 이상의 비서 공의회 회원들을 이끌고 다닐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길만 나갔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90도 각도로 인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권력자, 지도자,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부자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얼마나 근심이 컸으면, 얼마나 고민이 컸으면은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결국 찾아온 거예요.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이었습니까? 오늘 이 고민이 여러분과 저의 고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자기 자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몇 번 출입했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니고데모는 어떤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까? 그는 부자입니다. 그는 지도자입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는 최고의 권력 자리, 최고의 지식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잠을 못 잤어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때문에 고민했는가?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고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창조자가 누구이신가? 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일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분이 진짜 선지자인가? 저분이 정말로 우리의 선생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저가 메시아가 정말로 맞을까? 이게 오늘 니고데모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떤 고민을 해봅니까? 왔다가 앉았다가 왔다가 돌아갔다가,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왔다 갔다 무슨 공부했느냐?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별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고민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고, 이 고민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자인가? 예수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짐을 지시고 죽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 맞는 것인가? 니고데모는 그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괴로워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까지 교회에 출입을 하시면서 이 고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잠을 자지 못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자이신가? 정말로 예수가 구주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메시아인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는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잠을 자지 못할지언정, 어떤 때는 밥을 먹지 못할지언정 고민하면서 나가야 된대요. 이것이 저는 사람이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영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듭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니고데모는 고민했어요. 오늘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것은 최고의 선생이요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런 니고데모가 자기 이름표 다 띄워버리고 자기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뭐예요? 어떻게 보면 야인이에요, 야인. 그 앞에 찾아가서 엎드린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이게는 참 자존심 상할 일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더 이상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누구입니까? 그리고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고민이었고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한다는데 거듭남이 무엇일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단 말입니까? 택도 없는 말인데 이 니고데모는 얼마나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가 깊이 고민하고 있었으면은 그 높고 높은 자리에서 야인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밤에 찾아 나와서 그리고 예수 앞에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뿌리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고민의 해결의 방법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우리 찬송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고민하다가 이 세상에 보면은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보면은 고민하는데 정말로 아이고 정말 죽을만 하구나, 목매달라 죽을만 하구나, 그렇게 죽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그것 고민하다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 그렇게 고민하다가 피해 복수를 하는 사람, 그렇게 고민하다가 방화를 일으킨 사람, 그렇게 교회에서 고민하다가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고민은 육신적인 고민도 영적인 고민도 예수 앞에 가지고 나오면은 주님은 상담자이면서 해결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고민 해결은 상담만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오 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상담도 해주시지만 해결도 해주십니다. 육신의 문제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고 영적인 문제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찬양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고민을 가지고 있고 고민하면서 예수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 나와서 눈물로 니고데모처럼 울면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듯이 기도 가지고 나와서 말이에요. 예수님, 저는 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저는 머리가 잘 돌아가질 않네요. 어떤 분은 이게 한글을 전혀 몰라요. 다 교회에서 성경 읽기 대회를, 일독 읽기 대회를 하는데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기역자 아자 갖다 붙이니까 가자. 그렇게 읽으려니까 성경 한 절 읽는데도 1시간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초등학교 들어가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성경 일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한글 문을 열어주셨어요. 성경 일독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육신의 고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께 가지고 나와서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그 고민을 내어놓으시면 주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종합 상담자요, 만능 해결사이신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또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많은 고민, 이 고민 저 고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자들아, 뭐 고민하고도 나가서 일 볼 거 다 보고 살아갈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고민이 오래가게 되어지고 고민에 붙잡히게 되어지면은 활동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50대 초반 아주 많이 배우고 법대도 다니에요. 아주 많이 배우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앞에 나와라. 예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기억에 있잖아요. 병든 자, 12의 혈루증 앓는 자,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일어나지 못한 자, 소경, 또 다리 저는 자,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해결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군대에 들린 귀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받았어요. 죽은 자도 어쩌면 데리고 나가죠. 나인성의 청년, 나사로, 그리고 소녀,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빚진 문제, 수네의 여인이 빚을 져서 남편이 빚 놓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와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원수의 문제이죠. 야곱은 400명의 군사가 자기의 목을 따기 위해서 400명이 지금 밤새 진군에 오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야복강 나루터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날이 새고 어떻게 됐어요? 400명이 자기를 지키는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 삭개오 또는 사마리아 여인, 아주 심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가장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꿔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임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낳지 못해요. 경수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육신의 문제도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교회에 가지고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문제, 우리가 고민할 때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은 걱정, 근심 밖에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이 든 믿음의 성도, 더 아름다운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걱정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 예수님은 바다에서도 산에서도 들에서도 강에서도 그리고 집에서 그리고 길바닥에서도 어떤 때는 무덤에서도 어떤 때는 감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기도하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했는데 감옥 문 열어주셨잖아요. 길에서 기도했는데 살아나게 해주셨잖아요. 집에서 기도했는데, 들에서 기도했는데, 강에서 기도했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은 어디서든지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해결해 주시고 아름답고 존귀한 성도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고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고민, 육신적인 고민이 올 때 물론 그것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만은 그 고민 후에 영적인 고민을 하시면은 그 모든 고민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이 있을 때 예수 앞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